저희 찬송가 17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76장입니다. 176장입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저희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이 마가복음 13장은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그 고난주간 화요일에 지금 우리 제자들을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 13장은 우리가 마태복음 23장에 있는 말씀과 동일하게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징조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흔히 소계시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계시록 마지막 때를 담고 있는 것만큼 오늘 우리가 본문을 바라보면 예루살렘의 성전의 그 파괴와 그 파괴가 일어나는 어떠한 징조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나 이거는 우리에게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또한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기에 오늘 우리가 이중적인 이 관점에서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고 정말 이 마지막 때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우리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1절 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우리 성전이요 예수님 이 시대 당시에도 지금 46년 동안 계속적으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헤롯 왕이 그 유대인들의 마음에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금 아주 웅장하고 큰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있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외곽들이 금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그리고 하얀 백색의 이 대리석으로 정말 웅장하게 지어져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만 바라보고 지금 예수님께 너무나 멋지다라는 이 마음 가운데 감탄을 하면서 예수님한테 말씀을 할 때 지금 예수님께서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이 성전이 무너지리라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정말 결국 그 AD 70년에 기원 후 70년에 그 로마 장군에 의하여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함락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렇게 성전이 무너지는 것들은 여러분 그 성전의 어떤 외형적인 것들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의 마음들, 그 정체성들, 우리의 그 마음의 성전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교회가 무너지면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 무너지기에 날마다 이 교회의 성전을 위하여서 우리가 합심하여서 굳건히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여기서 나오는 이 감람산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그 제자들이 보는 그 앞에서 내가 올려진 이대로 내가 너희 이 땅 가운데 오리라고 약속하여 주신 그 동산입니다. 날마다 예수님께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던 그 장소, 정말 항상 그 습관적으로 나아가셔서 조용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던 그 장소가 바로 이 감람산입니다. 근데 이 감람산에 대하여서 마지막 때의 예언을 스가랴서 14장 4절에 담고 있는데 그날은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그 발이 예수님의 그 발이 예루살렘 동쪽 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그 감람산에서 올라가신 그대로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처럼 항상 그 시간 그 장소 정해진 곳에서 날마다 기도의 제단을 쌓으시고 정말 그 주님의 마음들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서
어느 자리에서든 항상 그 기도의 열매를 맺게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4절입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지금 제자들이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무너진다라고 얘기하는 이게 1년 뒤에 있을까? 10년 뒤에 있을까? 너무너무 궁금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빨리 이르기 전에 자기네들이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 뒷절에 32절에 가게 되면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성령이 임할 때까지 거기에서 기도하고 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기 때문에 그날과 그 시와 그때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것은 무엇이냐? 날마다 이 마지막 때 항상 말씀 앞에 깨어 있어서 이 시대를 분별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천지의 그 기상은 너희가 분간하되 어찌하여 이 세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항상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말씀 앞에 우리가 깨어 있어서 주님이 오시는 그 발자국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이 새벽 가운데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우리 귓가에 들려지는 그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5절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우리가 마태복음 7장을 보게 되면 그 마태복음에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였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말 그대로 이 마지막 때에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을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그 안에는 노략질하는 이리의 모습으로서 날마다 그 미혹 가운데 끌어내는 거짓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은 다 오는 것이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항상 이 선지자의 노력,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우리가 눈을 열어서 하나님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정말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에 주어지는 이 말씀 가운데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나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과 그 말씀 위에를 벗어나서 우리의 모든 하나를 우리가 추구를 하게 되면 여러분 균형 잃은 우리의 신앙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들은 말씀 안에서 깨어있는 자들, 그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져서 그 한 손에는 정말 말씀을 드시고 그리고 또 한 손에는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깨어있는 자가 되어서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분별력을 우리가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항상 우리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렌즈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속에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는 이 상황 가운데 한 번쯤은 걸러낼 수 있는 그러한 온전한 진리의 그 분별력이 여기 우리 사랑하는 성도 분들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7, 8절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지금 여기 재난의 시작으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난리는 이 원어적으로는 전쟁을 의미해요. 근데 이 전쟁이 민족이 민족을 대항하는 전쟁이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여러분 대항해서 일어나는 우리 모든 국내의 내전들을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동족 상잔의 아픔들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과 우리 대한민국과 여러분 이 모든 이 소말리아 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의 일이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 여러분 그 전쟁인데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 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나라와 나라 간에 어떤 분쟁들이 많이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지금 또 우리 그 하마스와 이스라엘 땅에도 지금 아직까지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전쟁들 이 가운데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시세를 아는 이사갈의 그 가지고 있던 그 탁월함의 능력들이 정말 우리들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날마다 이 전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구원들 마지막에 두렵고 정말 떨림으로 우리가 그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시대의 흐름들 가운데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기도자의 그 마음, 주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9절 11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10절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이 모든 복음이 전파되는 그 시점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 공회에 세워질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떠한 곳에 우리가 세워져서 예수님을 증인해야 된다라는 그때가 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이 회당에서 있었던 업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율법을 어긴 자들을 여러분 매질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매질하는 것이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곤장을 치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혹독하고 가혹하게 그렇게 매질을 했던 거였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하여서는 이런 가혹한 행위들을 너희가 겪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희가 염려하지 말라.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실 때에 정말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어떠한 자리에 있어지든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그 담대함이 자리 잡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주님 오시는 시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지금인지 우리 다음의 세대인지 그 다음의 세대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으나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주고 정말 주님 앞에 세워지는 너희는 그때가 올 거야 라고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에게 훈계하고 가르치면서 여러분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반드시 그 다음의 세대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어머님 권사님들, 우리 아버님 장로님들 다 믿음의 세대 우리 자녀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주님 그 믿음의 의의 병기들 하나님 일어나게 해주시고 정말 진리의 말씀만 하나님 증언대에 섰을 때 정말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주님 그 이름을 따라서 정말 순교자의 자리에 세워줄 수 있는 믿음의 반열대에 세워지는 우리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참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시며 열매 맺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2절 13절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에 보게 되면 이 말세 때에 고통하는 때에 여러분 사랑이 식어져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만 사랑하고 자기만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배반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이처럼 사랑이 식어져 가요. 그래서 내 자녀를 내어주고 내 부모를 내어주는 일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그게 우리 지금 사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지 않을까요? 지금 인권이라는 우리 아이들 학생 조례 인권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 많은 아이들이 어떤 매스컴을 제가 한번 보았는데 기억나는 것이 그겁니다. 한 아이가 부모님이 크리스찬이셨는데 그 아이에게 이제 교회를 가라고 강요를 좀 하셨나 봐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경찰에다가 부모님을 고발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탄원서가 들어가고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각지에서 했던 걸로 그때 매스컴을 탄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여러분, 이 마지막 때 말세의 징조들이 지금 우리의 눈앞에 조금씩 조금씩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1인 가족이 되어가면서 우리의 마음의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예언하는 모든 비밀을 알아도 그 속에 있는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밖에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만약에 이 사랑이 있으면 모든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게 되어서 정말 이 마지막 때를 굳건하게 견디며 이겨낼 수 있는 게 이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사랑하십시다. 사랑하면서 전달해 주십시다. 정말 그 사랑에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그러면 이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견디게 되면 우리가 반드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 구원의 그 모든 일, 승리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정말 이 믿음, 여러분,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이 세대 정말 일어나기 위하여, 주님이 오시는 그날의 믿음의 이 세대들을 보기 위하여서 여러분, 주님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고 눈물 뿌려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눈물들이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눈물의 이 기도가 있어질 때 이 다음의 세대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새벽 미명 가운데 나오셔서 눈물을 뿌려서 기도하는 그 기도, 반드시 하나님의 미랄이 돼서 하나님이 취하게 하시는 아름다운 그 열매들,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누리게 되실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오늘 이 새벽 가운데 정말 삶의 자리에서도 오늘의 이 말씀 붙드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효성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오시겠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의 말씀들이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우리에게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말씀 앞에 우리가 깨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의 징조를 바라보며 주의 오심을 예비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그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날마다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비하고 하나님, 우리가 또한 준비해야 되는 것들을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준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그 발자국의 소리를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날마다 깨어있게 하시고 영적인 예민함 가운데 이 세대를 바라보며 분별력 있는 아버지의 그 믿음으로 이 모든 세대를 이겨갈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그 삶의 자리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마라나타의 그 신앙으로 오늘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 그 평안과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